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갈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부는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아무 공로가 없지만 오직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의 공로 의지합니다. 오직 주님의 긍휼을 의지합니다. 오늘도 존귀하신 성령님께서 큰 권세와 능력으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보혈의 공로 의지하는 귀한 주의 종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말씀하신 말씀대로 저희들에게 생수의 강이 흐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모든 영적인 사정과 처지를 아시오니 저들에게 꼭 필요한 생명의 말씀으로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찬양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거룩하신 보좌 앞에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주님의 목소리,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눈을 뜨고 있으니까 우리가 보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눈을 뜨고 있어서 보는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의 시력이 어떤 사람은 2.0이 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요 0점 몇 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마이너스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안은 그만큼 볼 수 있는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눈이 우리의 삶에 앞을 보면은 뒤를 볼 것 같지만 뒤가 안 보이잖아요. 뒤를 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개를 돌려야 되죠. 고개를 돌려야 뒤가 보이는 거죠. 여러분 오른쪽을 바라보면 왼쪽이 안 보이고 왼쪽을 바라보면 오른쪽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는 것 같지만 사실상은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시간을 갖다 집어넣으면은요 더 안 보입니다. 더 안 보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 여기는 보이는 것 같지만
여러분 여기에다가 1시간 후를 집어넣으면은요 안 보여요.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예,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아유 제가 사고 나는 장면을 목격했는데 봤는데요. 아주 야 어떻게 저렇게 사고가 났을까 그렇게 안타까운 사고가 나는 장면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사고 날 줄 알았겠어요. 사고 나기 1분 전에도요 그 사람에게 그런 사고가 일어날 줄 몰랐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사고가 나서 자신의 인생에 치명적인 고통과 아픔이 다가올 줄은 자기가 알지 못했는 거죠. 알지 못했는 거죠. 거기서 사고 날 줄 알았으면은요, 요렇게 옆길로 돌아갔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사고가 날 줄 알고, 그 시간에 날 줄 알았으면, 예? 한 10초만, 20초만 기다렸다가 갔으면 그 사고가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보는 것 같아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한 치 앞을 알 수 없습니다. 누가 우리의 인생을 알 수 있습니까? 사람은요, 한 치 앞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것 같지만 보이는 게 아니죠. 들리는 것 같지만 여러분 들리는 게 아니죠. 우리가 이만큼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주님은 분명히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야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께서 준비하시고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내가 아는 것 같지만 내가 여러분 무지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얼마나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게 인력으로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자기잖아 자기 자신도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데요. 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지무능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걸 분명히 깨달아서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것이 어디 있어요? 내 것이 내 주머니에 들었다고 내 것입니까? 내 통장에 들었다고 내 것입니까? 주님이 부르시면은요 땡전 한 푼도 가지고 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영원히 사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을 책임지시기 위해서 우리를 여러분 영원한 생명의 복에 하기 위해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참으로 주님만을 더 온전히 의지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주님을 더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우리가 지난 말씀에 배웠잖아요. 여러분 시편 14편입니까? 어리석은 자는 큰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다윗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제가 갈까요 말까요? 제가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을 의지하는 주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을 움직인 것은요 어떻게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움직인 겁니다. 그것이 축복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만나려고 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시키는 대로 가야 거기에 하나님의 여러분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복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고 가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가는 그곳에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복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 사랑 아들, 내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내가 지시하는 곳에 가서 번제로 바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적으로 여러분 이해가 되는 말씀입니까? 아니, 하나님 그렇게 오랜 세월을 기다려서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자녀를 낳았는데 하나님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아들을 하나님 잔인하게 번제로 바치라니요. 이 자식은 내 생명보다 귀한 거지 않습니까? 이 자식을 번제로 바치다니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 앞에 대꾸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이삭을 주신 하나님께서, 약속의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그렇게 오래 기다려서 이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이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반드시 언약 약속대로 주실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받은 것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랬더니 이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밤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 같아요. 그리고는 그 다음날 새벽이 되자마자 여러분, 아니 아내하고 상의했으면은요, 아내가 뭐라 그랬어요? 당신 미쳤어요? 아니 제정신입니까? 노망이 났어요? 그러지 않았겠어요? 물론 사라가 그러지는 않겠지만 세상 사람 같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세상 사람 같으면 아니 드릴 걸 드려야지 그 독자를 드립니까? 그리고 세상 사람 같으면 막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아내하고 얘기도 하지 않아, 아내하고 상의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는 것,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신앙.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러분이 독자를 데리고 3일길이나 걸어가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모리아산에 가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에 가서 아들을 진짜 번제로 드리려고요, 나무를 쌓아놔놓고 칼을 들어서 아들을 잡으려고 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것을 인정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데 그 축복이 뭔가 하면, 네가 나에게 독자를 주었지, 네가 나에게 독자를 주었구나. 이 독자를 받은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께서 그 준비된 어린 양을 준비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수풀에 걸린 어린 양을 준비해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수장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장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순종했더니 그 순종한 결과로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자에게 만나게 해주시는 겁니다. 가가지고 아들을 결박해서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해서, 이 아들도 이상해요. 그렇잖아요. 아니 왕성한 그 힘이 아주 혈기가 펄펄 끓는 나이인데 아버지 무슨 짓입니까? 그러고 도망갈 수 있었을 텐데 이 아버지가 하자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삭은 순종의 아들이 순종의 아들. 그러니까 이 아들을 결박해서 제단 나무 위에다가 올려놨습니다. 제단 나무에. 그리고 손을 내밀어서 칼을 잡고 아들을 막 잡으려고 하는 순간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한번 더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러니까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안다는, 인정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독자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예? 독자를 드린다는 뜻은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장 아깝고 가장 소중하게, 자기의 생명보다 소중하게 여겼던 것을 주님이 여러분 말씀하시니까 큰 말씀 앞에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무슨 인신제사를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없어서 달라 그러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 한번 따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이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있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이 돈이 없어 달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짜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예?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땀 흘리고 여러분 피를 쏟아서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수확에 여러분 10의 1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하나님이 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걸 하나님께서 축복의 빌미로 삼으시고 축복의 씨앗으로 삼으시고 내가 넘치는 복을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예? 주님이 이렇게 축복하고 싶은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달라 하신 주님께서는요, 그 이삭을 인신제사로 여러분 그걸 받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독자를 들여서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이. 여러분의 독자는 뭡니까? 여러분의 독자는 뭡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독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입니다. 순종. 그래서 순종이 중요한 겁니다. 내 생각에 이해가 안 돼도, 내 생각에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안 돼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예? 한 따로 내 생각에는 이해가 안 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는 것이 나에게 복이다.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니까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나를 경외하는 줄을 인정하고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게 뭐예요? 이미 준비해 놓고 기다리셨어요. 그러니까 숯불에 걸린 어린 양이니까 이미 준비해 놓고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의 눈에 그게 보이지 않았을 뿐이지 이미 준비해 놓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눈을 들어서 그 숫양을 보게 하는 겁니다. 숯불에 걸려있는 양을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니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한번 따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신앙을 가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위해서 준비한 어린 양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자를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여러분 독자를 내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셔서
예수님께서 여호와 이레이세요. 예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준비된 어린 양으로 여러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여러분 그 준비된 어린 양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토록 준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이레의 축복 그건 하나님이 다 준비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거를 정욕적으로 이기적으로 푸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여호와 이레는 예수님이십니다. 예? 예수님 안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복이 다 그 예수님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누가 예수님의 이 놀라우신 은혜하게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도 독자를 드리는 심정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천국귀에 대해서 지난 말씀 수요일 날인가요? 네? 말씀드렸죠. 그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과 같다는 값진 진주를 만난 사람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눈이 열린 사람 이 보화를 볼 수 있는 영적인 가치관이 열린 사람은요 자신의 인생에 모든 것을 투자해서 그 보화가 감추어진 밭을 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우리의 신앙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주님이 준비하신 축복을 받아 누리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어떻게 하면 받아 누릴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이 그걸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예? 목마른 자들은 물론 나오라는 거예요. 돈 없는 자도 오라는 겁니다.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믿음으로 포도주와 젖을 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요 여러분 우리가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받아 누리게 되는데 믿음으로 받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세상 방법하고는 틀리다는 겁니다. 세상에 여러분 슈퍼에 돈 안 가지고 가서 지갑을 깜빡 잊어먹고 놔두고 갔는데 여러분 슈퍼에 가가지고 아이고 사고 싶은 막 것을 살 수 있습니까? 라면도 사고 두부도 사고 막 고기도 사고 막 다 사갖고 나왔는데 지갑이 없네. 그러면은요 그거 못 사고 그냥 다 놔두고 와야 되잖아요. 그렇듯이 여러분 세상은 그렇다는 거.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여러분 목마른 자들은 다 오라는 겁니다. 돈 없이 와서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축복을 우리 가운데 채워주신다는 어떻게 하면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가? 그 얘기 말씀.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하는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말씀을 제쳐놓고 세상 일에 여러분 양식도 되지 않을 것 영원한 양식도 되지 않을 것을 위해서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막 거기에 시간 뺏겨가지고 믿음이 뺏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이 예비하신 여러분 여호와 이레의 큰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한 번 더 내게 듣고 또 들을지어다. 들으라는 거, 들으라는 거. 듣고 들으라, 듣고 들으라. 그것은 순종하고 또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누가 천국 갑니까? 순종하는 자가 천국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서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좋은 것을 여러분 어떤 분이 천국에 가서
쭉 여러분 천국에는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강 좌우에 여러분 너무너무 아름다운 실과들이 맺힌다 그러잖아요. 그걸 먹어봤는데 그렇게 이 세상에서는 맛볼 수 없는, 이 세상에서는 여러분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아주 놀라운 여러분 좋은 것, 하나님께서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아름다운 과일을 주신다네. 생명수는 어떻습니까? 하늘에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신 하나님의 영원한 복, 그 아름다운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그랬다 그러더라고. 이 땅에서는 막 고통을 받고 병에 고생을 한 겁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게 중병 중에 그 중병에 걸려가지고 이분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이분이 예수 믿은 거예요. 그렇게 아픈데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데는 들것에 실려가지고 나와서도 2층에 여러분 유아실에 가서 막 앉아가지고 안등에 누워가지고 막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여러분 눈을 열어주셔서 여러분 그를 천국으로 데리고 가서 천국에 예비된 집을 보여주시더래요.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했단다. 그리고 그 집을 보여주시는데 너무너무 아름답고 귀한 그 집을 자기가 얼마 예수 믿지도 않았는데 그래도 주님 사랑하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큰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아름다운 천국에 아름다운 집을 만들어 놓고 거기 가니까 이 세상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그 아름다운 집을, 그 집에는요 모든 것이 다 채워져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하죠.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가서 너희도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가장 아름답고 좋은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한번 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히브리 문법에 들으라 라는 표현은요 순종하라 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 말은 순종하라 이스라엘아, 그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들으라는 것은 그냥 귀로만 듣는 게 아니에요. 들으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순종하는 자에게는요 영원한 언약을 영원한 언약을 맺는데, 이 세상에 영원한 언약이 있어요. 내가 돈 당신한테 돈 줄게 그래 놔놓고 그 사람 딱 죽어버리면은요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세상에 영원한 언약이 없어요. 영원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 영원한 천국의 언약을 주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이 다윗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했더니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다윗 언약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 다윗 언약이 바로 사무엘하 7장에 다윗 언약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린 때와 같지 아니하고 사사시대와 같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는 영적인 암흑기예요. 죄 짓고 또 징계를 받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하니까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고, 또 죄 짓고 또 징계당하고 또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고, 이게 계속 죄의 사클이 반복되잖아요. 그런데
사사시대 같지 않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요,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으리라.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씨를 내 뒤에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이게 다윗 언약이라는, 다윗 언약. 이 다윗 언약은 어디에 연결되어 있느냐? 영원한 언약. 여러분, 천국의 영원한 영생의 언약에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일컬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속에 들어온 겁니다. 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거역과 불순종을 내려놓고 절대 순종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범죄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죄를 범하면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신다는, 그러나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 빼앗지 않겠다. 이렇게 주님이 다윗 언약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이게 다윗 계약, 다윗 언약이거든요. 하나님이 왜 다윗에게 이런 언약을 주시고 왜 다윗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듣고 들으라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모든 언약의 축복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남은 생애 동안에 진짜 내 생각에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내 뜻에 맞는 것 같지 않아 보이더라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번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나는 이제 목사님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목사님이 뭐라고 명령하시든지 내가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그걸 듣는데 여러분, 제가 기쁜 게 아니라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거,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거. 저분이 이제는 믿음과 신앙을 제대로 깨달았구나. 믿음을 제대로 깨닫고 신앙을 제대로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전에는 신앙생활 할 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여러분 그냥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여러분 그냥 종교인이었지 신앙생활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보니까 내 인생에 가장 그 귀한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의 목사님에게 무엇을 명하든지 제가 그대로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그 고백을 듣고 주님이 기뻐하셨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남은 생애 동안에 진짜 주님의 목소리에 순종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빨리 주님을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라. 예? 지금 주님이 어디 계셔요? 문건사님 어디 계셔요? 여기 계셔요. 여기 계셔요. 예? 그 주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이 이게 문제, 생각이 문제, 자기 생각이 문제예요. 자기 생각, 자기 길이 문제인 겁니다. 이걸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자기 생각 내려놓고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회개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지 못했던 것을 돌이키는 것이, 이제는 순종하는 삶으로 돌이키는 것이 그게 진정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이 생각이 시키는 대로 살지 말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지 말고 성령의 지시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여호와 이레의 축복은요, 주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몇 번 말씀을 전했는데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본토 친척 아비집, 이거는 기득권이 기득권, 내가 거기에서 얼마든지 안주하고 누릴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겁니다. 너가 가지고 있던 기득권을 포기하고 네가 가지고 있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나서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것. 예?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 그게 바로 가나안이잖아. 그게 바로 축복의 땅이에요. 그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갈 수 있느냐? 여러분 그 말씀에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갔고, 한번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갔고, 그러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간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쫓아가면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따라가면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가나안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짜 이걸 깨달아서 아브라함이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여러분 갈 바를 알지,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으로 나갔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짜 남은 생에 하나님의 축복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을 만나기를 원하시거든.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고, 여러분의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생각을 따르고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 다시 설득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하는데 뭐라고 설득하느냐? 이는 한번 생각해봐라.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이 너희가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하늘이 땅보다 높은 건 당연하죠. 하늘은 땅보다 높은 거예요. 예? 그것처럼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예?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예? 한마디로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보다 높다. 그럼 내 생각을 고집하고 살아야 돼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생각을 따라야 돼요. 주님의 생각,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축복을 받는 비결이죠. 그래서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저셔서, 그렇죠. 비와 눈이 여러분 하늘에서 내리잖아요. 그러면 하늘로 비와 눈이 하늘로 치솟는 걸 보셨어요? 아니잖아요. 비와 눈이 여러분 하늘로 되돌아가지 않고 그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형통케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만나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영적인 비밀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그렇죠. 말씀 따라가면 기쁨으로 나아가게 되고 성령이 우리를 천군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평안히 인도하는 겁니다.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발할 것이요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모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여러분 모든 자연 만물도 도와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원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짜 남은 생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진짜 하나님 앞에 독자를 들여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복을 받아 누리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독자가 뭡니까? 예? 물론 각 사람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사람마다 틀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독자는 무엇인가 하면은요, 순종입니다. 순종. 아무데나 독자는 순종이다. 주님은 순종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 순종의 제사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순종이 바로 독자의 독자.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계획을 내려놓고, 내 뜻을 내려놓고,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주님의 뜻을 따르고, 주님의 생각을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가장 놀라운 축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도 독자를 들여서 아브라함처럼 축복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독자는요, 여러분 아들 죽여 바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다 싸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치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돌이켜 순종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의를 지키며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니라.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요 이 장구분이 없습니다. 성경 말씀이. 이 말씀 바로 다음에 56장의 2절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면,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저를 보세요. 시간이 좀 갔지만 주님이 시키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시키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그게 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편이 여러분 복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우리 외우시는 분 같이 한번 해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시키는 대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저는 시냇가의 시무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지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여러분 그 행사가 다 주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